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좋은 아침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죠? 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굉장히 밝고 환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얘기인데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참 1983년도에 그 어느 신춘문예 단편소설의 제목이 밤을 지새우고 난 날 아침이라고 하는 그 단편소설의 끝부분에 아침이 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그 질문으로 시작하는 마지막 독백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독백의 부분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새벽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날이 조금씩 환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작가는 그 끝에 이런 이야기를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빛이 비추어져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고 자매인 것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빛이 충분한 것, 그것이 아침이 오는 시간이다. 그저 그냥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그런 그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형제가 또 이 사람이 내 자매인 것을 내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빛이 있는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새벽이다, 아침이다 하는 그런 그 저자의 말에 같이 동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사이클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일일 생활표가 무엇이었을까?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영성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전 별로 관리한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한 건 삶의 사이클을 너무 정확하게 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제가 영성관리 해가는 또 다른 그런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그런 당신의 삶의 사이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해가 지고 나면 저녁부터 아침이 오기까지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과 더불어서 공동체로 살아갔던 오전의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사역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왜 삶의 사이클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삶의 사이클이죠. 그죠? 기도하는 시간, 공동체로 살아가는 시간, 사역하는 시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는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는 공허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절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나를 돌아보는 그런 그 돌아봄의 시간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내 이웃을 어떻게 돌보시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뛰어들어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몇 공동체에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아주 특징적인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기도의 시간은 대부분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점심 기도는 대부분 다 중보 기도, 대도 시간이라고 하는 중보 기도의 시간이고요. 저녁 시간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시고 나를 발견해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가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이클하고 굉장히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제 설교 제목 중에 기도, 공동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삶의 사이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의 사이클을 정말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잘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그리고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그 안에서 내가 치료받고 내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훈련과 더불어서 내가 이제 그것을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이 있나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집스럽게 목회하면서 지키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사역의 자리로 제가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뭐 교회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또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사역에 뛰어들기 어렵지만 제가 정말 교인이 얼마 없는 그런 그 시골 교회를 담임할 때도 가급적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사역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내어드리지 않았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그분들이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젖어드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삶의 사이클을 맞춰가는 일들이 사실은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그 효과적이고 정말 우리 오늘 그 17절, 18절, 19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병든 사람들이 치료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사역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사역의 현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시간도 공동체도 사역도 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하는 일, 공동체로 살아가는 일, 사역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어쩌면 틀마저 깨트려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그런 그 예배로서의 그냥 기능만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제가 그림을 잘 몰라서 그림 그 중에 하나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그린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이 그 무릎 꿇고 앉고 아버지가 의자 위에 앉아서 그 아들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그런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 가운데 보면 아버지의 표정 가운데 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내 날개 아래 너를 모을 것이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아마 이런 마음들을 그 아버지의 표정 속에서 저는 잊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내가 네가 어디에 갔다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너한테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이제 품어갈 것이다. 내가 내 날개 아래서 이제 내가 너를 그냥 품에 안고 내가 너를 내 사랑으로 네가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전달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나 혹은 어떤 그런 그 은혜 받는 자리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잘 보면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렸다가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은 것, 은혜 받은 것으로 그렇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방황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밤을 새우셨음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런 것 같이 여겨집니다. 밤은 신비와 어둠과 고독과
때로 외로움의 시간입니다. 밤이 상징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항상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밤에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고 어떤 때는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떤 때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다가오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 하나님이 주시는 직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듣는 경우 일생을 살아가면서 1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직관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탁 깨닫게 해주시는 느낌, 직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런데 그 직관, 그 느낌이 어떤 것들이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 내가 품었던 마음보다 더 큰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둠보다 더 큰 빛이 우리 삶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나를 그 길을 걷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막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과 나를 대면하여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시간이 언제여도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낮에 그런 열기와 아침이 이르기 전인 아침 시간도 좋고요, 늦은 저녁 시간도 괜찮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분주하다고 바쁘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그런 일들을 놓쳐버립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고 목숨 걸고 운동한다고. 거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그만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나보고 운동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그 다음에 제가 또 끊으니까 괜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그러지 마시고 이러고 또 토를 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죠. 저는 그분의 그런 그 사랑의 충고가 저는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건강이 소중하다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들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내가 영적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다가오기 전에 내가 그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들일까. 그러나 기도가 단순히 내가 세워지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 기도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난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독은 언제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게 됩니다. 외국에 나가 있거나 혹은 타양에 가 있거나 하면 늘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집이 있었는데, 또 내가 고향이 있었는데 하는 그런 그 옛 시절로 돌아갑니다. 융의 꿈의 해석학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꿈을 꿀 때 자기 친정집, 또 혹은 어떤 그런 자기가 어렸을 때 놀았던, 안전하게 거했던 삶의 처리, 삶의 장소,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꿈을 자주 꾸는 사람들은 지금 내 삶이 좀 불안하고 내 삶이 좀 뭔가 어려울 때 그런 꿈을 꾸게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융학파의 보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정말 내 삶이 지치고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향 생각하게 되고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혼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외롭고 혼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지,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외롭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일원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저분이 나의 이웃이구나, 저분이 나의 형제구나, 저분이 나의 자매구나, 저분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분이 내가 사랑해야 될 세상이구나, 저분을 내가 정말 같이 가야 될,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분과 그분 사이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안에 계실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 결코 좋은, 아주 편안한 장소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동체란 무엇이냐? 공동체란 당신이 가장 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늘 살고 있는 곳이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공동체란
당신이 가장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늘 살고 있는, 어쩌면요 공동체 안에는 내가 미워할 만한 대상이 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늘 있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품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공동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가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공동체가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일들을 요구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종종 어머니들의 잔소리를 보게 됩니다. 잔소리합니다. 대도 똑바로 해. 뭐 이럴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뭐 이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 30세 이상 차이 나는데요, 그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정서, 그런데 그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정서를 요구하는 그 어미의 마음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내가 그 나이에 그 아이의 자리에까지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 여러분들 이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나를 좀 이렇게 지탱해 줄 그런 그 힘을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에게도 그렇고 어떤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이제 주로 그런데 보면 그분이 없으면 교회 와서 오늘 예배드린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만난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는 그 부딪힘이 기도의 제목으로, 내가 공동체 안에서 느껴지는 내 감정이 기도의 제목으로, 공동체 안에서 무너지는 내 삶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가기 위한, 다시 얘기하면 고독과 고독이 만나는 자리가 공동체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두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신뢰를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신을 통해서 나에게 큰 아픔을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거 몰랐을 때 어떤 분이 막 열광적으로 두 분이나,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에서 두 분이 그런, 목사님이 저의 최고의 멘토입니다, 내가 목사님 존경합니다,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1년 만에 그분이 뒤돌아섰을 때는요,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창끝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그때 그렇게 하고 다시는 안 믿으리라. 그런데 두 번째 교회 왔는데 또 그런 분이 있어서, 목사님 제가 뭐라 그러더라면 잠깐 최고의 찬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의 사람이 없다고. 제가 원래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교만한 쪽으로 안 쓰려고 했는데 그분이 막 뛰어줘서 너무 좋다고 힘을, 그러면서 한편은 내가 한번 속았던 경험이 있어서 내가 속지 말아야지. 1년 뒤에 저한테 창끝을 들이미는데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나를 신뢰하는 사람, 그 신뢰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 그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상처 주지 않아.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상처만 받았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 공동체 안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그 배신을 이제 담을 쳐서 방어막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일이 전제되어져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내 아집을 버리고 진정으로 남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터득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참된 겸손을 배우고요,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개인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어렵지만 이것이 영적인 상태에서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동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용서와 하나는 축하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 용서라는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내가 분을 품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수용한 것 때문에, 내가 내 아집을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그림을,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어차피 사역 부분을 제가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에 그 용서와 축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언급하고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이 한 주간 우리 안에 가져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형제와 형제들 사이에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지. 여러분들 그거 내가 벗어버리는 용기,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성장하는 또 다른 힘이라고 하는. 또 다른 것 중요한 거 하나는 축하하는 겁니다. 축하하는 거 우리가 그냥 축하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축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은사들, 즉 기쁨이나 사랑이나 오래 참음이나 자비나 양선 등을 높이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찬양을 했습니다. 당신 참 노래를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축하입니다. 당신의 그 눈빛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고백하는 것 축하입니다. 우리는 축하할 때 굉장히 그런 그 잘못된 축하를 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을 높이는 축하를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윤장훈 장로님의 그런 그 장례식은 저는 굉장한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하는 또 다른 축하의 자리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미 한번 이렇게 쭉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정말 꼭 필요한 때 장로님을 그 필요한 시간에 부르셨고, 뿐만 아니라 날씨를 주관하고 또 그 과정들을 다 주고, 하필이면 8월 15일날 장례식을 하는 바람에 온 식구들이 같이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일들, 또 그런 그 모습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힘을 얻고 교우들이 힘을 얻고 위로하고 세일을 얻는 놀라운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하면요, 우리 정현 씨가 여기 오늘 와 있지만 우리 정현 씨가 제가 굉장히 배 아프게 한 사건을 하나 경험했다고. 영국에서 급히 돌아와야 되는데 비행기표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공사 직원을 통해서 얻었는데 딱 한 자리 있어서 얻었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우리 올림픽에 참가했던 사람들 본진이 돌아오는 그 전세기였다는 거예요. 그 양복 입고 딱 타니까 선수들이 다 인사하더래. 임원인 줄 알고 인사받으면서 오는 자리, 그리고 수속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 어쩌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오시는 그런 그 자리, 그냥 에피소드 같지만 하나님이 이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빠른 것으로, 가장 확실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축하라는 건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당신 통해서 내가 마음의 위로를 얻었어.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돼. 당신 때문에 내가 용기가 돼. 당신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정말 당신의 찬양이, 당신이 들려주는 그런 작은 이야기가, 당신이 나에게 전화해 준 그런 그 사건이 내가 앉아 있었을 때 다시 일어서게 했고, 내가 누워 있었을 때 나를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어졌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들어가는, 세상을 바꾸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또 공동체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밤늦은 밤, 이제 밤을 새도록 기도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12제자의 이름을 호명하며 너희가 내 제자다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서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는, 우리 중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요한 같은 사람도 있고 이제 정말 그 각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모였지만 같이 삶을 나눈 것 때문에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양문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신을 이기는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를 더 회복시키는 축하가 우리 삶 가운데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며 정말 이 썩은 세상, 병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